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느껴서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철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한 집에 자라서 어릴 때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오히려 성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너무 응답이 잘 되고 고난은 전혀 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전락해서 혹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마치 비참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부의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해서 양쪽이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여러 가지 좋은 삶의 환경을 누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부부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의 요인은 그 외형적인 게 아닐 겁니다. 부부가 진짜 행복한 것은 결혼을 했을 때의 모습보다 10년이 지난 후 더 깊이가 있어지고 20년, 30년 세월이 지날수록 관계가 훨씬 더 내밀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닌가 할 만큼 삶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가 확장되고 깊어졌을 때 그들은 단칸방에 살아도 그 부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유대 기득권자들을 보면 삶의 깊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혹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라는 사회적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행복이 없고 다툼과 분쟁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예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얄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를 이라는 이 한 단어는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인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도 거의 없고 교훈될 만한 이야기도 없어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았을 때 이게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며 이들의 얄팍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동시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로마서 16장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로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로마의 한 성도였던 이 아리스토블로는 자기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난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버렸고 결국은 복음을 택한 그런 자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콕 집어 인사를 하는데 아벨레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기로 인정받은 개인의 신앙이 특출난 사람으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 그런데 아리스토블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속들, 가족 모두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권속들, 노예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그 가문이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조차도, 부리는 사람조차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특별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콕 집어서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들은 아리스토블로에게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내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리스토블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과거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버렸는지, 세상적 눈으로 보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복음을 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을 대하면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뒤에 나오는 동사가 각각 다른 내용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헤롯은 예수를 조롱하였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발하였다.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다시 보냈다. 만약 드라마로 본다면은 이 배역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냥 묵묵히 서 있는 물건 같은 존재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 반면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 말 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이미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라는 이 문장 속에 보내다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엄청난 말입니다. 파라디도미. 단순히 보냈다라고 번역하기엔 너무 뜻이 강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 혹은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 할 때 그 넘겼다라는 단어도 파라디도미입니다. 첫 번째 뜻이 배반하다입니다. 한 네 번째 뜻 중에 보내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이 보냄은 배반을 전제로 한 보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채 물건으로 여기며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듯이 버렸다는 말입니다. 파라디도무의 뜻을 살려서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빌라도가 배반했다는 말은 어색하니까 버렸다 혹은 던져버렸다는 말로 번역하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난점이 되고 지금 소동의 요인이 되는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야? 그렇다면 나는 유대 총독으로서 갈릴리 사람을 다룰 필요가 없지. 유월절이라 헤롯 왕이 와 있어? 그럼 거기에다 던져버려. 보내버려. 이런 의미로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는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의 풀네임을 보면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헤롯의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세 개의 거점으로 나누어서 분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유대 땅은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고,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를, 또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한 그 변방은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봉왕은 왕이 아닙니다. 영주 혹은 제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왕이 대통령이라면 이 분봉왕은 주지사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예수님과 그 이전의 관계를 찾아보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속내를 알아채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른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합쳐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뿐더러 도망도 안 가고 그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 십자가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우하면 민담 속에서 나타난 여우의 특징 때문에 영악한 사람, 아주 재빠른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는 겁쟁이, 쓸모없는 놈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반대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쌓은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로 여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유대 땅에서 왜 망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말하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비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고 왕의 눈치를 보았고 겁쟁이요 비겁했던 그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우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헤롯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겁쟁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조금 헤롯 대왕의 시작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문의 족보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가 형성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유대 땅 전체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통하여 왕권을 인정받았던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로데라는 그 사람이 유대 온 땅을 통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는 또 한 가지를 택합니다. 유대 왕조가 이미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유대 하스몬 왕조의 여인을 취하여 사두개파 제사장의 딸이기도 한 그 여인을 취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물론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수많은 왕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쪽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에게도 전달해 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소 했지만 실상은 죽이려는 음모였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동방박사들은 알리지 않고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왕, 그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인 중에 한 명, 네 번째 부인을 통하여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통하여 아들들도 낳았는데 이 엄마와 아들들의 음모로 여기 왕자들과 왕비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대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아그리빠고 그 중에 한 명인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처럼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뻘 되는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하여. 본래는 빌립과 결혼한 상태였던,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제수씨를 취합니다. 힘이 더 있으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는 아주 악한 헤롯 대왕이고 자기 와이프는 동생의 와이프를 데려왔고 하스몬 왕조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과 동시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전히
세례 요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저 사람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속에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리고 급기야 백성들로부터 헤롯이 그토록 꿈꾸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가집니다. 그 소문을 증명해주는 팻말이 하나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이 소리가 제일 불편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였고 그의 경쟁자인 빌라도하고도 경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해결해버리고 싶었는데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처형의 순간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쾌재를 불렸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그가 기뻐하며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야기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은 그의 앞에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시고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너무나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 율법학자들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입에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위는 높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쓰레기, 악한 말, 독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악하구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권위에 눌려서 우리는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그 기득권 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죽고 장례가 진행될 때 장례의 비용을 대며 상주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그 두 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은 바로 공의회 의원이며 이 기득권 그룹에서도 유력한 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택함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예수를 버릴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고발하는 기득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지도 않고 예수를 버리지도 않고 예수를 택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독일 교회의 목사였던 마르틴 류멜러라는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당시 나치 정권 아래에서 독일 교회는 독일 제국교회라고 하면서 정권을 철저히 비호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패망 가운데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가 몰락할 때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몇 번 죽을 뻔했던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국교회를 세우고 제국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를 독일 교회는 열렬히 환호하며 마치 메시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새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좋아서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겁을 먹고 여우같이 겁쟁이처럼 독일 교회는 여전히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뉘멜러 목사입니다. 그가 과거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으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썼던 그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 본 회퍼 목사님과 함께 독일 고백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한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독일 고백교회를 세웠고 그는
과거에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유대 지도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택한 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자리와 재산과 위치와 그들의 성공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땅이 됩니다. 빌라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더 상관인 시리아 총독으로부터 숙청을 당하고 로마로 환송되어서 자살을 명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을 꿈꾸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AD 40년경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추출당합니다. 자기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유학을 가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와 같이 공부하며 형제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가 로마의 3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 왕으로 너를 명한다 해서 보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데가볼리의 빌립,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모두 쫓아내버리고 유대 땅까지 포함하는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해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헤롯 아그리빠를 보냅니다. 헤롯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고 난 후 그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말하기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크게 기뻐하여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주의 사자가 임하여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니라. 아니 무슨 벌레가 사람을 잡아먹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충수염이라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소위 말해서 뱉어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택하는 자는 다 이렇게 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AD 44년 아그리빠 왕이 죽은 이후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 속에서 4대 황제가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스에게는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절친은 바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절친이라고 했던 그 절친은 헤롯 아그리빠의 동생이며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아리스토블루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루는 AD 44년 그의 형제인 아그리빠 왕이 죽고 난 후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AD 60년경 로마서 16장이 쓰여지던 57년에서 60년경에 그는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이후 세상 모든 권세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그의 가문과 그의 일하는 사람들과 그의 부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가를 복음화시키는 그 시대에 특출난 신앙인으로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재위 중이던 54년에서 68년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기독교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탄의 666 그 숫자의 이름값인 네로 황제가 재위하던 그 시기에 자기의 가문과 자기 권속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아리스토블루는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목숨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그는 신앙인이어야 이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를 팔아먹다시피 넘겨주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조롱하였던 헤롯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우리는 예수를 배반했네. 2절에 가서 가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네. 예수를 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동사를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삶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예수를 수단화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부와 영화를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화풀이 하듯 예수를 고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리스토블로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